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있는 권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며 그러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8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를 입도록 몰아가신다는 뜻일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중에 탄식한 일에 대하여 확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과 힘도 이제 믿는 자들을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에 1장부터 계속 나왔던 네오줌이라는 언어가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내용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명령했을 때 아무 질문도 없이 기꺼이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32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신자들이 어떤 잘못 때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 이 구절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또한 무관심하다거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의도도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잠시 동안의 어려움입니다. 바울은 법정 언어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발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자는 분명 신자들을 대적하는 자, 즉 사탄입니다. 사탄의 별명이 고사는 자이며 이것은 율법을 악용하는 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선언하셨으니 사탄의 고발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만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4절에서 이 질문을 따라오는 문장은 질문의 형태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그 경우 그리스도가 정죄할 뿐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인에게 정죄가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합니다. 바울의 대답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정죄가 아닌 강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함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단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로 시작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로 끝나는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연약한 자, 불경건한 자, 죄인, 원수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설명했습니다. 35절에서 바울은 그간 자신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당한 모든 역경과 반대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환난과 공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종말 때 하나님 백성에게 닥칠 역경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환난과 공고를 당한 자가 되셨다고 기억하였습니다. 박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종교적 핍박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며 기근 또한 마가복음 13장 8절이나 요한계시록 6장 8절 등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으로 등장합니다.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은 모두 바울이 당한 물리적 폭력과 신체적 억압의 상태를 염두에 둔 듯합니다. 바울은 36절에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 자신이 당한 고난의 성격을 다음의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는 이러한 역경들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둘째는 이를 도살한 양같이 여김받았다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방향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있으니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설명하였듯이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라 환난에 처하는 삶이 인내와 연단을 낳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르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소망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시작이요 그 영광에 이를 소망이 성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됩니다. 38절에서 39절에 바울은 그 어떤 세력이나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목록의 첫 번째에 사망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될 원수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상 숭배를 시작으로 죄악에 빠진 인간의 결국이 사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장에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사망의 종으로 전락하였고 8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 피조물도 죄로 인해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이 세대에서의 삶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 속한 모든 현상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미혹하는 악한 천사들이나 공중의 건세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현재일은 8장 18절에서 22절에서 말한 성도와 피조세계 전체가 처해 있는 현재적 고난과 탄식을, 장래일은 8장 31절에서 34절에 언급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은 각각 위로 하늘과 바다 아래에 있는 공간들로 대변되는 천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을 더함으로써 바울은 영적인 세력에서부터 물리적인 천체의 힘, 시간의 변화, 이 세대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강변합니다. 이를 통해 로마서가 죄인들을 위해 아들의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편지임이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붙드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능력, 힘, 건세, 하물며 천사라고 할지라도 나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세상 앞에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영광은 영원해. 주의 영광은 영원해. 한 번 더. 주의 영광은 영원해. 주의 영광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말씀은 영원해.